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도우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25장 한 장만 찬송하고 우리 박은진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이누리야 도짓게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택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들이었는지 되돌아보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으며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던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의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며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주님의 권능으로 환우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영과 욕이 강건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절망 중에 위로받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부 주일입니다. 매월 넷째 주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하시고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격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린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저와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제가 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위기다, 더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나 조건이 허락하면 뭐 그냥 다이어트 위해서 한 끼 말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한 끼 하루에 금식했으면 좋겠다. 뭐 꼭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여러분의 편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는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참 좋겠다. 차가 없는 분들은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고, 혹 괜찮으면 일부러 좀 웬만한 우리 이 백석 이 정도는 충분히 걸어서 운동 겸해서 와서 혼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커피 얼마나 맛있어요? 한 잔 마시고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또 코로나의 종식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다 비대면 예배가 끝난 이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주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해주시고, 빨래방은 이번 주까지 방학이고 다음 주부터 섬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회에 참여도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 레고 블록방 또 성경 필사 통독,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새벽기도 말씀만큼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성경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감사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써보는데 깜빡하면은 며칠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거 못 쓴 것 때문에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건 뒤로 하고 오늘 기억나는 날 또 쓰고, 또 며칠 쓰다가 또 힘들면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써야 된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매일 감사일기, 또 감사 기도,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잠정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꼭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인데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예배실이 텅텅 비어 있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이 시간에 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다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만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어려운 위기에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라고, 하여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절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고, 대신 제가 우리 임직식 때마다 모아놓은 이 기념품들, 수건, 오늘은 각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뭐 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마스크를 좀 드릴까,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제가 사무실에서 좀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 좀 오시면 제가 좀 축복 기도라도 하고, 또 교회 한번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발걸음 한번 옮기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독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윤미경 군사님 특주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고 온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축복이요, 우리 온 성도에게는 함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훌륭해요. 제가 듣기에 우리 권사님이 원래 클란데 그동안 잠시 했더니만은 저기 다시 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킬라가 아닌 이걸 뭐라 그래요? 리코더? 혹은 뭐 우리는 그냥 다 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멋집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식구가 없으면 더 톤을 올립니다. 원래 이 톤을 올리면 3류인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자, 저는 오늘 제목을 누가 탕자인가. 첫째는 집 나간 탕자. 우리가 지난주에 찾도록 찾아다녀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참 집 나간 탕자에게가 돌아올 때에 굉장히 중요한 첫째 회개의 단계가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킨다 이 말은요, 내 자신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언제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연약함인지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He came, 과거. He came, 그가 그를 돌아보게 했다. 뭘? To himself, 그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 우리 자신의 실수, 우리 자신의 한계. 그런데 이것을 보는데 언제, 어디서 보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예요. 참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볼 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러기가 쉽거든요. 저 사람하고.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또 내가 나를 볼 때에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봐요. 어떻게? 지나간 과거보다 내가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볼 때에는 바로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야 내 용모가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돌이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곧 내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내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비극이 있죠. 오늘 그렇다면 스스로 돌이켰다.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어떻게, 무엇이 그를 돌이키게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여기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 하반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요 대목입니다. 주려 죽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혹은 죽을 것 같다, 혹은 죽겠구나. 이때부터 뭐예요? 돼요? 스스로 돌이키게, 한계를 깨닫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아요.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이때거든 아하, 스스로 돌이켜야 할 때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탕자를 가만 보면 돈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인기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물질,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건강, 나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가 건강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옵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우리가 돈이 생기고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고민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의 위기, 코로나의 시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면 집 나간 탕자처럼 오히려 이게 회개의 기회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의 이 고난과 재난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이건 저주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영상에서든 우리 예전에 나오던 하여튼 예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증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집 나간 탕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나간 탕자에게 결정적인 게 궁핍해진 것과 함께 고독해졌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예.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단계는 스스로 돌이켰다면 두 번째 단계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행동, 생각으로만 멈추어서는 회개는 아닙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옛날에 허랑방탕했던 친구를 찾아간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이 회개의 3단계. 돌이키고 일어나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집 나간 탕자의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첫째 단계는 집 나간 탕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아버지의 사랑 한번 보십시다. 아들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뭐예요? 아들의 이 집을 나간 탕자의 생각이에요. 아버지한테 염치가 없고 도저히.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몇 년이 지났겠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이 집을 나간 탕자가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다? 시력이 안 좋아져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잘 분간이 어려워. 그런데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줄였어요. 줄여 죽는구나. 피골이 상접하고 빼싹 말랐을 것. 불을 보듯이 뻔해. 이발 제대로 했을까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수염도 덕스러워. 거지 발상지도 그런 발상지도 없어.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보면은 아마 계절이 여름인데 겨울철 옷을 입고 오지는 않았을까. 물론 다행히 여름에 나갔다가 여름에 오면은 그 옷을 입었으니까 다행일지, 여름인데 겨울에 왔다면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죠. 거지 냄새 풀풀 나고. 그래도 여름에 겨울 옷을 입은 것은 좀 괜찮아요. 추운 엄동설안에 여름에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오들오들 떨고 왔을까. 이 아들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분간하는 것이 쉬워요. 아들이 늘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생활을 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알아보는 것이 쉬워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쉽다. 훨씬 쉬워. 왜요? 집 가까이 왔잖아요. 고향이니까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저게 거지 발상지 하는 것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봤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미 측은히 여기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알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가만히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간 탕자가 쫄딱 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평소의 삶이나 세상이 어떤가라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아빠, 그러면은 다 알아요. 근데 망할 줄을 알면서도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저는 늘 궁금한 게 뭐예요? 망할 줄 알면은 아들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제가 이 본문의 아버지라면 안 줄 것 같아. 안 주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안 줘야 안 망하지. 안 줘야 고생 안 하지. 집안에서 일 안 하더라도 그냥 이거라도 그냥 살면 될 텐데. 그러면은 재산 안 없어지지. 아들 고생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재산을 주어서 나가서 쫄딱 망하게 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도 늘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넘치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주셨어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러다가 안 되고 힘들고 궁핍하고 죽게 되고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참 사람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어리석어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한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진짜 나에게 사랑이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구나, 이것을 누구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참 모두가 다 안타까운 것이 이 아들의 입장에서요. 집 나갔을 때 재산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 날렸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를 못해. 다 없어지기까지. 이게 이 탕자의 모습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 줬어요. 원하는 대로 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다음 날부터 집을 나간 그 이튿날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오늘까지 수년 동안 날마다 기다리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쩌면 아버지는 날마다 가슴 아리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한 걸음, 아버지의 마음 10걸음, 아들의 한 걸음, 아버지의 마음 100걸음 아들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아버지라면 야 목욕부터 해라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냄새나고 꼴말이 아닌데, 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각주에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품꾼입니다. 품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백에 상관없이, 이 아들의 회개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을 보십시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참 제일 좋은 옷. 아까도 제가 계절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들이 철 따라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 또 유행에 따라, 우리 남자들 양복도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요 여기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뒤에를 한쪽을 뚫었다가 양쪽을 뚫었다가 막았다가, 넥타이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래서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걸 다 이렇게 해요. 내가 언제부터는 알고 나서는 아이고 나는 패션을 창조하는 목사다. 창조해. 그래서 창조교회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관없이.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철 따라 그 유행의 옷을 준비했을까?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옷은 그 시절에 그때의 그 지역에서 최첨단의 패션을 잘 맞는, 아주 아들의 품에 잘 맞을 수 있는 옷을 딱 준비한 거예요. 옷을 입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의 신분을 회복했다, 이 사람의 영광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왕은요 왕복을 입어요.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대장 별 4개 다 계급장, 이거예요. 이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 말은요, 이 아들은 망한 아들이 아니라 성공한 아들이고 자랑스러운 내 집안의 아들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또 좀 보십시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가락지, 어인이라고 그러죠. 임금의 반지는 도장을 찍는, 이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회복했다. 또 신을 신겼다.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 아들이 신을 신었다 이 말은 이 아들은 노예가 아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지만 아버지는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것이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표현했잖아요. 탕자가 한 걸음 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가고 있다. 여러분, 돌아서는 이 탕자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훨씬 먼저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먼저예요. 이 사랑이 오늘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15장 1절에 왜 이 비유를 하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을 영접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먼저 사랑했다. 이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첫째는 집을 나간 탕자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집 안에 탕자. 뜻밖의 집 안에 탕자가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미루어 보건대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집안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늘 얼굴에는 군심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아버지,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별로 즐거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생일 잔치라도 했을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물었다. 이게 뭐예요? 아니,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곧 아들의 집이에요. 내 집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을 것도 없이 집에 들어가면 되지. 뭘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는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7절에 종이 당신의 동생, 맏아들의 당신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신의 아버지,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호칭이 뭐냐? 이게 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부부간에도 여보 혹은 당신 해야지. 요즘에는 누구 아빠 그러면은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네. 종은, 동생은 맏아들의 동생이요, 아버지는 맏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24절에 가보십시오. 24절에 가보면 아버지는 내 아들은 그랬어요. 내 아들은. 이렇게 호칭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형이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내 동생이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아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들입니다. 쫄딱 망한 아들입니다. 창피한 아들입니다. 이 표현이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 말이에요. 내 동생을 향하여 동생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보십시오. 28절에 그가 노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 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우리가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우리를 복주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감정 처리를 잘 하십시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뜻밖에도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의 감정 처리가 노하여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거든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감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분노하는 심령에 역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맏아들이 분노했을까? 이 맏아들의 관심은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재산에 있어요. 재산에.
근데 12절에 가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았죠. 15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어요. 형 몫을 동생이 빼앗아 간 것 아니에요. 동생 것. 그런데도 이 형은 동생이 와서 자기 것이 없어질까 봐 30절에 뭐라고 표현했는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 맏아들이요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기는 자기 같은 효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맏아들이 25절에 밭에 있다가 돌아왔죠. 이 무슨 일인가 물었지요. 송아지를 잡았던 그 노아여서 아버지가 이제 28절에 보십시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동네에 마트가 아마 있었는 모양이에요. 동네 주점 입구에 동구박에 있잖아요. 근데 마치 소리가 들리니까 종 좀 오라고 해서 아마 그 종이 심부름을 갔든지 했겠죠. 보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둘째가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니까는 집에 안 들어가고 주막에 앉아서 한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8절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여기 동구박 그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얘야 그러지 말고 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 해 섬겼다 할 때 이 섬겼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두루어라는 인데 이 둘로스가 종이거든요.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두루어. 이 종처럼 섬겼다. 이 종살이 했다. 종살이 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이 의무감으로.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의 것은요 다 아들이 것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내 것이 항상 네 것이다. 31절에 보십시오.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지지 못했다고요? 아버지 집에 살 때에 아버지가 먹는 것, 아버지가 입는 옷, 아버지가 누리는 것 다 그 자기 아들 것 아니거든요. 아버지 것이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다 누렸어요. 염소 새끼 하나 못 가진 것이 문제겠어요. 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 못하고 지금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니까 여기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참으로 아름답게 성숙을 시킬 필요가 꼭 있습니다. 분노를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해도 거룩한 분노.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분노. 오늘 우리는요 참 의무감이 아닌 이 맏아들의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사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제가 특권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주일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뭐 옷 맞춰 입고 뭐 하고 뭐 난리 치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이걸 잊어버려요. 특권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특권은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흔히 말하는 귀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동시에 책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좀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진짜 효자고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 다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 잘 되는 것. 그래서 여러 해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다면은 아버지가 늘 나가서 둘째를 기다릴 때마다 큰아들이 먼저 찾아가서 돌아보고, 아니 자기 친구들한테도 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돈을 좀 줘서라도 좀 찾아봐라. 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저는요, 제 고향이 저 땅끝 마을이어서 저희 동네 분들이 어릴 때 보면은 서울로 부산으로 큰 대도시로 가요. 그런데요, 그 소문이 들리더라고. 바람결에 누구는 너 굉장히 잘 됐대, 누구는 참 망했대. 이런 얘기가 이 둘째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명이 어김이 없는 아들이라면 자기 친구들이랑 가서 찾아보러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 대신 자기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래야지. 이게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이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지. 아버지. 또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십시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잖아요. 왜 잔치를 열었을까? 여기 잘 보면은 종이 그런 얘기를 그 맏아들한테 하잖아요.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하고 춤추고 하니까 한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강하다 이 의미가 단순히 몸이 안 아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삶이 참 잘 되었다 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종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해가지고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겨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우리 둘째가 이 성공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종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명절에 내려갈 때 가끔 이렇게 선물을 좀 뭘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신발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신발을 사가. 랜드로버, 연세가 드시면은요 쿠션이 좋고 좀 있고 부드러운 거, 이거 랜드로버를 사가지고 가는데 출발하기도 전에부터 언제 오냐. 그런데 또 명절이 추석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저기까지. 아주 그래서 겨우 도착했어요. 가져왔어? 예 아버지. 내놓으니까 신더지만은 바로 신발 신고 동구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 어르신들한테 너희들 이 신발 신어봤냐? 자랑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쫄딱 망한 빼샥 말른 정말 보잘것없고 거짓발상지 냄새나는 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아들로 감추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들. 아마 이 모습을 너무너무 사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집안의 맏아들이 더 분노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 여기 서 있는 목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집 나간 탕자만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기준으로만. 아까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대면 해요, 닭보도 해요, 깜빡 넘어가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왔을 때 제가 번체만체 했어요, 인사하는 등 마는 등 했어요, 어머 잘 오셨어요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올 때는 막 잘 오셨다고 그러고 환영하고 인사 이렇게 조활하게 했어. 근데 몇 년 지났어요. 새로운 가족이 와요. 또 제가 보고 반가워라고 조활하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더 빌 꽂혔네. 이거 새로운 성도들 어찌 보면은 돌아온 탕자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다들이 둘째가 왔다는, 이 탕자가 왔다는 얘기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동생이 비록 저도 잘해보려고 가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아버지 동생 좀 잘 위합시다. 내 것 좀 띄어가지고 주세요. 나는 절 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형 노릇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안의 탕자, 오랫동안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아버지의 미성격 계명을 어김을 없는데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줬다. 이런 생각. 아버지는 다 너의 네 것이다. 다 네 것이다. 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우리 창조교회를 먼저 다니고 이게 사실은 특권이고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축복. 그런데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쩌면 그때 영 못 올지 몰랐어. 못 볼지 몰랐어. 영 끝날지 몰랐고 또 잃었다가 얻었어. 이제 얻었어. 너에게는 동생이 생기고 나에게는 아들이 다시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우리가 여기 잘 보십시오. 32절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아버지가 내가 1인칭이잖아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와 내가 동생 때문에 아들 때문에 같이 기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28절에 분노하는 데는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의 역사의 찬스, 아니 성령의 축복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아닌 우리가 나의 기쁨이 상대에게, 상대의 기쁨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기뻐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충만한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코로나 우울증 혹은 코로나의 위기 이게 뭐냐면은요, 저도요 뉴스만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민감해요. 이게 이 코로나의 짜증, 코로나의 우울증 이거예요. 이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당이 잘한다, 야당이 못한다, 야당이 잘한다, 여당이 잘 못한다, 누구는 이런다, 누구는 저런다. 여기 우리가 이 논리에 속아서는 안 돼.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부와 대척할 것도 야당과 대척할 것도 정부와 손을 잡을 것도 야당과 손을 잡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 잡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다시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꼭 있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52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면서 마음으로 결단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겁고 크게로 지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 쉬며 나간 자식도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가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어서 돌아오소 11조 예물 고남영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최성윤 청년, 이정순 권사님, 감사예물 윤미경 권사님, 최삼행 집사님,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경 권사님, 최삼행 집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범사감사 황예분, 임용빈 집사님, 교회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실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1,000번째 김지훈 전도사님, 선교예물 이정순 권사님,
비전의 물 김이안. 우리 전사님 아들 이름이 이안이요? 둘째는 사만이요? 이안. 참 그래요. 장순명 집사님 비전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탕자인지, 집을 나간 사람도 탕자요, 집 안에 있어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돌아가는 회개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순서를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둘째는 달라고 해서 나가고, 첫째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여 담았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에서도 주차하고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품고 선교를 위해서 1000번째에 또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제 오후에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주의 정전뜰을 밟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